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날씨도 덥고 사시는 것도 힘에 겨우실 텐데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죄송한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로도 되고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시원케 드리는 우스갯소리도 좀 해가면서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베드로 사도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편지로 써서 보내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도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들을, 이 경고와 경계의 말씀들을 성도들이 들을 때 참 힘들어할 만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뜻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계하는 것은, 그리고 경고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건한 사람들, 곧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이름과 그 신분에 걸맞게 어울리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시련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생활을 성도들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베드로가 정죄하고 있는 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거만하고 대담하고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그들은 천사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전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설령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라고 예전 어르신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걸 무시하면서 두려움 없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언행 심사에 대한 엄숙한 그리고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행동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또 자신이 하고 싶다면 거침없이 이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들, 이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말을 하죠.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행여나 이 심판의 대상자들, 심지어 멸망받을 자식들이다라고까지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삶을 혹여나 부러워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것을 따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경고하며 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그리고 듣도록 또 생각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같은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에 감사감격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육체를 벗고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성도로서 이런 불의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함을 받는다는 거죠. 가벼운 상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벌을 해로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해진 심판입니다.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정해져 있으니까 행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또 교회로 모여 예배치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도 정말 법 없이 살아도 될 정도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사람들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유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선행으로, 그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들의 삶이 근거가 되어서 그들이 착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정죄하고 경고하는 사람, 이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저지른 그 불의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바로 그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이 그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따라가야 돼요.
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안 믿는다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이 베드로가 불의한 자들이라고 정죄한 이 사람들의 특성을 쭉 설명해줘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대낮에도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해요. 이만큼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대낮에 막 인사불성으로 돌아다니는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노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심하게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정말 인사불성으로 대낮에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정말 심하게 몰입되어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놓고 막 그렇게 몰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생각과 마음에 늘 이 육체적인 일, 먹고 마시고 노는 일, 늘 여기에 관심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어리석은 가운데 저지르는 말과 행실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티와 흠이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아주 엄격한 심판이 있다, 그들의 불의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뻔해 보이니까 성도들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경고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래도 거북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도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공평하신 심판을 받을 그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베드로가 정죄한 그들의 특성,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내 육체적인 일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늘 티와 흠투성이기 때문에 자신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여러 방면으로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도 한두 번 당해본 것이 아니겠지만 늘 속임수를 꾀해요. 어쩜 이렇게 세상에 속임수를 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바보 같아서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건도 엄청 많고요. 이건 당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저처럼. 근데 너무나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할 수 있어요. 이게 똑똑하다고 안 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이 많은 사람은 그 정을 교묘하게 부추기면서 속이고, 어떤 큰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필요를 건들면서 속이고, 병들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을 건드려서 속이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자녀 문제를 건들면서 속이고, 하여튼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이 속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건들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늘 속임수를 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이 가늠할 상대자들을 찾아요.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밀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니터 앞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막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이런 성적인 음란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그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또 다른 형태의 죄를 짓고 거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마치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막 죄를 져요. 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삶을 정당하게 자기의 삶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입니다. 그냥 나만 못돼 처먹어서 저지른 게 아니다.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다 하는 일이다. 이걸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이런 육체적인 정욕에 빠지게 하고 또 탐욕을 채우게 하고 그런 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중독 증세가 어떤 형태로든 있는 사람은 혼자 그것을 곱게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꾸 옆으로 퍼뜨려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도박의 자리에 계속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중독을 일으켜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분은 혼자 조용히 술 마시지 않습니다. 술 상대를 찾아서 그도 같이 술을 마시게 해요. 그 술 자리도 즐겁기 때문에. 물론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노는 것에 빠져 있는 것도 중독이거든요. 그러면 꼭 같이 놀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빠지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옆에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정의한 이 사람들은 혼자 망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함께 그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끝이 그들의 삶이 그러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이 겉에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필요해 보여도 거기에 손대어 함께 끌려가지 말라. 이게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지만 고난 중에서라도 성도들이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 발람과 관계된 일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인도함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이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접경에 왔어요. 그럴 때 당시에 모압이 대제국이 아니라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지역 모압 사람들의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까지 오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여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왔기 때문에 자기네도 공격하여 망하게 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뇌물을 많이 주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점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신을 어떤 이방의 신적인 존재들과 적신을 하면서 사람들의 기름 화복에 대해서 점을 쳐주거나
복을 빌어주거나 저주를 해주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셔서 3번이나 원래는 발람의 부탁을 듣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발람이 발락에게 준 계획, 그 깨가 뭐였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해서 지금 광야에 거친 생활하고 지나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같이 성관계를 맺게 해요. 음란한 행위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자리로 끌고 가서 함께 제사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제물들을 먹고 거기서 흥청망청 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벌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게 발람의 꾀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의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발람의 길이 발람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길이 발람의 길인데 이 불의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꾸짖고 책망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 보면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발람의 행동은 미친 행동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미친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망하게 하게 하는 이런 악한 저주를 쏟아부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벌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동원하면서 이 모압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때 발람도 같이 죽습니다. 칼로 쳐서 죽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는 발람 자신을 죽게 만드는 꾀고 모압을 망하게 하는 꾀고 이스라엘이 벌받게 하는 꾀였어요. 이건 미친 행동이거든요. 그걸 근데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갈 때 발람이 타는 나귀가 있었어요. 늘 타던 나귀.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어요. 이 나귀는 늘 사람의 말을 하는 나귀가 아닙니다. 그냥 나귀예요. 발람이 늘 타던. 그런데 그날 발락에게 가는 그 길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3번이나 이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면서 지금 불의한 자들, 앞서 쭉 열거해 드린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행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발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길은 미친 행동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을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길게 설명하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아주 간청하는 어투예요.
성도들이 그 길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은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어요. 이것은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삶에 남겨진 육체로 사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길은 멸망의 길이고 성도로서는 미친 행동이에요. 이 길은.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베드로가 약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베드로가 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길, 곧 경건한 길, 생명의 길로 가라 이거죠. 이 길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 길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련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경고하면서 경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담하고 거만하게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 필요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베드로가 설명한 그 더러운 정욕, 정말 이익이 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완전히 더럽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바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그들의 그 불의한 행동, 그 불의한 행동의 값으로 해를 당하게 하십니다. 사는 한 동안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그 해를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경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유혹을 계속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야간 신학을 하면서. 저도 이런 유혹을 수없이 당했고 수없이 넘어갔어요. 모든 면에서. 저라고 뭐 거룩한 천사처럼 살았겠어요. 형편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제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유혹, 미혹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늘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름 중독자가 됐었잖아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큼은 못 이기기 힘들어요. 뭐 알코올 중독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체질적으로 술이 잘 맞지가 않아서 몇 잔만 마시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가 빠져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회식 자리에서 몇 잔씩 어쩔 수 없이 마시고 해도 그런 것들은 체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 빠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노름에 빠져 있었다. 완전 중독이 됐어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좀 유혹당하고 있구나. 이게 미친 행동에 빠지는 유혹의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내 속에서 나를 경계하게 되게 일으켜줘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 경고의 말씀이 없으면 경계심이 안 생겨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게 미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고 저절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경계심을 갖고 이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그 세월을, 얼마가 되어 남겨있던 간에 그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세월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살았던 이 경건한 길을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